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요. 이로 인해 성급하게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오랜 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때에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생각만큼 바로바로 풀리지 않고 이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 아무데나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선택한 일은 불법에 가까운 일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하길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정리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내 곧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기도를 하고자 하면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지 않고 기다리지 못한 자신의 조급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처참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인간의 조급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람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 현실로 보여지지 않자 사라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조급함, 그로 인한 선택에 대해서 다루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급함의 십사인 아브람과 사라는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야겠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현실을 근거로 현실적인 결론, 즉 자녀를 다른 방식으로 갖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인간의 조급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뿐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와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져 있음을 강조하여 알려줍니다. 사라는 그 주권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 순간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급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급함으로 동원한 사람의 방식은 잘 되는 듯 하였습니다. 종 하갈의 몸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여주인 사라가 여종 하갈을 학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대받는 여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의 광야 같은 인생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조급한 결정의 피해자가 된 하갈에게도 찾아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수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삶은 인간의 결과였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조급한 결정으로 인한 광야 같은 처지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찾아오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분이시죠. 바라기는 나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하갈은 이 경험으로 인해 어떤 고백을 또 하게 되었을까요?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은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은 실로 놀랍습니다. 물론 상황이 즉각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시선이 바뀐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문제가 삶에서 즉시 제거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살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갈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전과 같은 자리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이 주어진 후 인간의 조급한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조급함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자신만의 결정을 쉽게 하는 부족한 인생임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은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기에 눈에 잡히지 않기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 조급함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